누군가 소중한 교제를 요청하고 또 귀한 선물을 줄 때 참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모임에 갔다가 그 모임을 판 이후에 한 선배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바쁘고 밤과 새벽을 살아가시는 굉장히 교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밤늦은 시간에 서재에 들어가서 음악을 들으며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힘든 것들과 또 사역의 고민들, 또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 생각해서 준비해뒀다고 이제 선물로 이렇게 CD 한 장을, 음악 CD 한 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 나서 가기 전에 화장실 잠깐 들렀다가 손을 씻고 나와서 까먹고 두고 왔어요. 두고 와서 집에 와서 생각났는데 그 후에 수주 뒤에 또 다른 모임이 있어서 그분이 강사로 오시는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게 몇 주 전에 제가 두고 간 그 음악 CD를 챙겨 오셔가지고 내가 준 선물을 왜 버려두고 갔냐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주셨습니다. 저는 참 마음에 찡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알고 너무너무 바쁘신 분인데 그 늦은 시간에 개인적인 교제를 초대할 정도로 저를 향한 배려가 있고 또 저는 까먹고 선물을 버려두고 갔는데 몇 주가 지나고 정신없는 삶을 사시던 그분이 그 선물을 챙겨서 직접 제가 오는 그 자리에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소중한 사람들의 초대 또 방문 그리고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도 저 인생을 더 변화시킨 소중한 방문이 있고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되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한갓 먼지 티끌 같은 세상의 미물과 같은 저의 인생에 찾아와서 방문하신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잊혀진 자들, 미미한 자들, 먼지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방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기독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면서 신앙의 큰 회의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닌데 별 기쁨도 없고 또 율법과 짐만 가득 진 채로 복음을 짐처럼 여기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고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거나 관계를 맺지 않고자 결단을 내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방문하셨죠.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사실 제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던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이 없는 저에게 내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아드마처럼 두고 또 스보임처럼 버려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말씀을 큐티하는 데 주시는데 제가 구약의 배경도 모르고 그 본문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저 존재에 스며드는 강력한 메시지로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긍휼이 불붙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돌아가면서 나를 부르고 계신, 나를 손짓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발견되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는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과 귀한 선물은 그분이 찾아오시는 신방입니다. 방문입니다. 그 천지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교제하시는 것이죠.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고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사는 것 같은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신방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방문하시고 신방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종교,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로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며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지 못한 채 종교 생활에 매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1차 선교지를 재신방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그 위에 있는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성령이 막으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열어두었죠. 어디를 열어뒀습니까? 드로아 항구로 인도하셔서 그 드로아 항구에서 그 에게라는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손짓하여 부르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서서 간절하게 부르는 한 사람의 요청을 들은 바울 일행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그 환상 중에 본 주인공, 그들을 찾아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손짓해서 만나라고 하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찾아 방문하시는 두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치가 되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도착하기까지의 바울 선교단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탄 바울 일행은 바로 마게도냐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100길로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거리였기 때문에 중간에 사모드레게라는 섬에 하루를 숙박하게 되어집니다. 사모드레게는 에게의 북동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그 작은 섬이지만 산이 있어요. 그 산이 1700m나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보이는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정표로 삼은 곳이죠. 이것으로 바울 선교단 일행이 도착하여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그 다음날 이튿날 일찍 떠나서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항구, 첫 성읍에 도착하는데 그것이 바로 네아폴리라는 것입니다. 네아폴리라는 것은요, 네오폴리스, 다시 말해서 신도시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건설되어진 도시인 네아폴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16km 떨어진 빌립보 지역을 산을 넘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직행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바울 일행이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에 에게에서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돌아오게 될 때에는 5일이나 걸려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를 방문할 때 이틀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순항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이 선교 여정을 도우셨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손짓하여 부르는 그 간절한 요청 속에 하나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신속하게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간절함과 신속한 여정 뒤에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요, 사실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들이 수위를 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빌립보 성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한데,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거든요.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방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아폴리입니다. 빌립보는 두 번째 방문지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전초기지이고 중요성을 가진 성이다라는 의미에서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옥타비누스가 브루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의 간지테스 강 계곡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나서 이 빌립보를 특별하게 로마의 식민지, 오늘 보면 로마의 식민지가 빌립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작은 로마로 건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서 거주하게 되어지고, 또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과 버금가는 시민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혜를 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로마 식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작은 로마처럼 로마와 가장 닮은 곳이 바로 빌립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를 향한 복음의 문, 더 중심부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긴장감과 또 흥분을 가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사실 우리의 기대를 깨는 다소 의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수일 동안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식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안식일 날 바울이 이전에 전도 전략이었던 회당을 찾아가는 습관처럼 회당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 그 어디에도 회당은 없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기준을 충족시킬 때만이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살고 있어야지 회당 설립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그들이 찾은 곳은 회당 대신 기도처였습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처는 빌립보 성 밖에 이 겐지테스라는 그 강 옆에 있었던 그러한 조용한 기도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어 바울 일행이 방문하게 된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 강가에 나가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빌립보에 도착하면 그 간절한 손짓에 이끌려 왔잖아요. 하나님은 5일 동안 가야 될 그 험난한 황해길을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여정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에서 아마 바울 선교단 일행들은 흥분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셨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펼쳐놓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신속하게 빌립보로 이끄신 것인가? 마게도냐의 환상의 주인공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 사람이 불렸지만 우리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복음을 기다리는 엄청난 사람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선교 현장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회당도 아닌 기도처에서 남자들도 없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남자들과 비교해서 사회적 지위가 많이 떨어지는, 영향력이 없는 몇몇 소수의 여인들만이 기도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13절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하는데라는 단어는 계속 진행형인데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과 들, 바다에서 회중들을 향하여서 길게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장면을 묘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 선교단, 바울 일행들이 이 기도처에 모인 여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오늘 마게도냐의 환상의 주인공처럼 엮여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기도처에 있는 이 여인은 빌립보가 고향인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두아디라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아디라였습니다.
그 두아디라의 누디아라는 곳에 아마 살고 있었던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이 염료를 개발해서 염색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그러한 염료들이 두아디라로부터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색 옷감, 자주색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요, 당시의 로마 귀족들이나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색깔 옷인 염색되어진 자색 옷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수성가한, 어떻게 보면 이 벤처기업 사업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루디아라는 이름은 지명을 따왔던지 아니면 그녀의 옷감의 상표의 이름을 따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름이 아니라 누디아 지역의 여성 누디아 여인, 또는 누디아라는 사업을 하는 누디아 여인, 그런 의미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배경을 볼 때 이 누디아에게 남편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누디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당시에 여성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고향이 아닌 먼 타향으로 와서, 그것도 로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 가운데서 고향을 떠놓은 한 여성이 살아가기라는 것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배웠던 염료를 사용해서 옷감에 물들이는 그 기술을 터득하여서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여서 아마 지금은 자수성가한 벤처기업 사업가의 역할을 하고 명품 브랜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서민들이 입을 수 없는 아주 고급 브랜드의 옷감 장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형편이 나아진, 그리고 조금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 그가 거느린 가족들과 모든 식솔들에게도 세례를 받게 한 것을 볼 때에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사업에 연관되어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그러한 성공한 여성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영적 구도자의 갈망을 가지고 기도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의 어떠한 이 손과 발과 자기의 힘만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야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진취적이고 앞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대부분 벤처 사업가인 것이죠.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여인은 빌립보에서 기도처에 참여하는, 유대교를 공경하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외로운 타향살이 가운데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의지할 누군가를 찾다가 유대교의 하나님이 믿을 만하여서 그분을 의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정도 성공을 했을 것 같으면, 이제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자수성가한 사람일 것 같으면 종교에 대한 열정보다도 사업에 대한 야망이 더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채움받아야 될 그 빈 공간이 무엇인가를 존재적으로 깨달으면서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처에 있는 여성들에게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영적 반응성을 드러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속속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영적 반응성이 있던 이 여인은 영적 절단성까지 있어서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가 거느리는 그 모든 식솔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 선교사 일행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했으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으니 함께 세례를 받자 해서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유럽의 최초로 탄생하는 가정교회가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교회.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세례를 받고 난 루디아는 환대의 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한눈에 깨뜨려 보는 직관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장사를 잘할 수 있죠. 장사로 잔뼈가 굵었던 루디아는 한눈에 바울 일행의 상황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여행을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옷은 남루해질 것이고 그들의 몸은 지쳐 있을 것이고 배를 타고 항해하고 모르는 곳에서 낯선 곳에서 먹고 자는 것이 불편한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들에게 제안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당신과 함께 가족된 자로, 지체된 자로 여기거든 불편해하지 말고 부담을 가지지 말고 우리 집에 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본 것이죠. 잘 것도 먹을 것도 번번치 않는 선교단 일행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그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더 알고 싶어 했던 루디아는 기꺼이 자기 집에서 유숙하면서 교제하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 바울 일행에게 강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이 루디아가 그들이 유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붙잡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이 루디아 가정교회는 빌립보의 가정교회를 설립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을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돕고 있지 않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던 그러한 감사한 공동체였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바울을 향한 지원 가운데 그 중심에는 바로 루디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사람 루디아를 찾아오는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력한 한상을 보고 신속하게 길을 여셔서 도착한 빌립보. 그런데 이 빌립보 선교지는 그리고 거기에서 손짓했던 영혼의 주인공은 아마 이 선교단 일행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타향살이를 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수성가에서 사업의 성공은 거두었지만 그 로마의 제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그렇게 화려하거나 빛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 황금의장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있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황금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변두리 기도처에 있는 타향살이하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망가나 대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참 비효율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생각지 못한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역을 이끄는 리더십에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황금무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었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빌립을 뽑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사역,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영적 회의가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 인생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상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찾아와 주셨고 그분의 가슴을 열어 보이시면서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며 내 마음의 긍휼이 늘 불붙듯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서관 구석에 처박혀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지하지도 않는 채 그분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는 채 구도자의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제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도저히 관심밖에 있을 것 같은,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먼지 같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찾고자 하는 마음도 깊이 살펴보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고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찾고 있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해서 그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를 세상 그 어떤 우선순위를 다 제껴두시고 바울 일행들을 2번이나 막으시고 배를 타고 이틀이나 그리고 또 산을 넘고 건너와서 세상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빌립보 성 밖에 있는 초라한 기도처의 여성들, 그 가운데 타향살이하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시선을 멈추시고 인생의 문을 들으시고 신방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히 부르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손짓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짓일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모든 우선순위를 버려두시고 여러분 인생을 추적하셔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로 만든 이 루디아의 모습처럼 사는 것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봅시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다시 기도처에 계속 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올까?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라고 예비한 사람이 누구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처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점치는 무당, 점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 것 아시죠? 하나는 짝퉁으로 흉내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진짜 신의 신들림에 의해서 무당 짓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은 진짜예요. 신들린 여성인 것이죠. 표돈이라는 신에 잡혀있다라고 원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돈은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에게 제압당한 뱀의 형상을 가진 신입니다. 근데 이 표돈 신이 들어가면 이 표돈 신은 그 귀신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복화술이라고 하죠. 자기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과 입을 사로잡아서 말하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표돈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표돈 귀신에게 들렸는데 그 예언이 너무나 신통방통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중적으로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귀신에게 매여져 있는 것이죠. 신령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 소녀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깨트리면서 고통스럽게 하면서 휘어잡는 악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귀신에 매여 있으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귀신에게만 매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부류에게 매여 있었는데 잘 보시면 16절에 보면 이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수지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을 너무 신통방통하게 잘 치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소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고 복수입니다. 여러 주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소녀를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또 귀신만큼 이 소녀를 이용하는 주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지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내용이 틀립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바울 일행은 뭡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잖아요.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영적인 존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있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과 살펴볼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가르침 받고 기적을 경험하지만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직방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죠. 이 귀신도 영적인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 일행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소녀 그리고 주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소녀의 고통스러운 모습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해서 치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분적인 이유는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울 일행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마 귀신은 아주 교묘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수준을 귀신들이 전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도록 빌립보 사람들에게 암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진리성들을 훼손시켰던 것 같습니다. 귀신은 그것을 노렸던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잡신인, 그들이 수많은 신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하나의 잡신 정도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훼손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토트의 해석인데 저도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금했던 것이죠. 또 하나 조금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살펴보면요, 괴로워했다는 그 단어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렵고 떨림이 생겼습니다. 귀신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 입술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종교 행위로 제사 행위를 하지만 이들이 마음이 내게서 멀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들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수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해방하는 이 귀신 들린 소녀를 바울은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귀신에서 나음을 받고 자유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까지 읽은 본문의 결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한 사람 루디아를 보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부류인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극과 극에 있는 부류입니다. 루디아는 구도자입니다. 이미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성큼 다가와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도자였겠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는 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루디아와는 영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수일 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며 쫓아오는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힘든 정서를 가지고 멀리 하려고만 했지 그 여인을 치유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어있는 이 여종을 바울은 할 수 없이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귀신을 들린 소녀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구성원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귀신에서 노임받은 이 여종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라사 강인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매여 있는 그 인생에게 무덤가를 뛰어들면서 그 속에 터져나오고 폭발하는 그 파괴된 정수와 영혼의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몸을 묶고 있는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벌거벗은 채 그 무덤 사이를 뛰어다녔던 그 그라사 강인의 모습. 폭풍우를 뚫고 찾아오셔서 땅에 발을 딛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축사의 명령을 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처음에는 쉽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빌립보로 파송한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귀신 들린 여종도 마게도냐의 한상 속에서 손짓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죠. 저는 복음이 복음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스펙트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도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매여 있는 대적들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들도 엄밀하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다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노예 상태로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매여서 다시 이전의 것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매여 있고 쾌락에 매여 있고 우리 인생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는, 사는 것 같이 살도록 하지 못하는 달콤하지만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삶들이 매여서 농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매여있는 자까지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가족의 품 안에, 자녀의 품 안에 품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루디아처럼 구도자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여종처럼 다른 것에 매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심취하고 중독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신라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영적 실체를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여인을 오늘 이 빌립보 사역에서 마게도냐의 환상 속에 손짓하여 부르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만들고 여러분 삶을 회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학업에 관련된 것들, 직장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가족 여행이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잠시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고 준비해야 될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더 우선적으로 붙잡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방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고 계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때로는 구도자가 되어 주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모든 우선순위를 버리시고 우리 인생에 집착하여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에 이끌려 매어 있고 종속되어져 있고 내 삶이 파괴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끄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소망을 줍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쩌면 나의 갈망과 상관없이 더 뜨거운 열린 가슴으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며 신방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짜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이 인생을 가장 사는 것 같이 사는 하나님 최고의 사건이고 선물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